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며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수 손을 의지하고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우리 바로 밑에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우리에게 가득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저 천국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면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생업도 해야 되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팔 소리 박수며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두루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아멘.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나팔불 때, 나팔불 때 스무의 이름, 나팔불 때 스무의 이름, 나팔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며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 받은 우리들이 또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 뜨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되리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석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읽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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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살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버지시여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고 일이 생기고 걱정 근심의 구름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저희도 아버지시여 걱정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연민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항상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아버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긴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학업 가운데 아버지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처한 일과 정말 답답하고 정말 사방에 가로막힌 일들이 있는데 있음에 불구하고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건만 저희도 감사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시여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시여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피해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구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는 아버지 정말 호우 집중호우로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통을 2중고 3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정말 떠내려가고 침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목숨을 잃었고 많은 재산들이 아버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많은 땅과 많은 아버지 도로들이 유실되어서 정말 캄보디 최빈민국가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극빈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시여 피해가 복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도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아버지 선교사님들 사역지나 아버지시여 저희들 사역지 모든 아버지 예배가 아직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속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선교 사역들이 회복되고 선교의 사역이 힘있게 복음이 힘있게 증가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해 싸우니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쏘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렐레를 낳았고 말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렐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를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또 그 다음에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년 뒤면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프로가 되냐면은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천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나 어른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흰머리가 멸류관이라고 했고 지혜는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머리가 백발이 되신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왔어요. 절대적인 인구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연세가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그런 병원에 대한 의료라든지 사람들의 그런 먹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90세, 100세를 넘는 사람도 꽤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누구냐면은 만 14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벌고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예요. 그런데 그 가능 인구 100명당 이게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어린아이들 아니면은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인구 100명당 80명의 돌봐야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 100명이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을 80명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어디로 가죠? 다 세금으로 가고 복지로 가기 때문에 노후나 아니면 어린아이 육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만이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맞습니까? 단일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만 해도 222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귀화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 352만 명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한답니다. 외국의 국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돼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냐? 거의 7%예요. 100명 중에 7명이 이제는 뭡니까? 외국인이에요. 왜?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늙어가고 3D 업종에서 일할 것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서 와서 그 근로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구를 줄어드는 걸 채워넣는 게 누굽니까?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단일 민족, 지금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엄연히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큐 영화인 어느 가족이라는 그런 제목, 원제는 뭡니까? 만비키 가족, 만비키 가족. 좀도둑이라는 뜻이에요. 만비키가.
만비키가 일본 말로 좀도둑입니다.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자기의 혈육 가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좀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에요. 혈육도 없어요.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더 가족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위로하고 더 챙겨주는 걸 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학대하고 괴롭혔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만비키 가족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뭐였냐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뭡니까? 미망인 연금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미망인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연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일본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금 사기라는 게 있어요. 연금 사기.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거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10년이 지나서 몇 살이에요? 100살. 20년이 지나면 얼마입니까? 110살. 그래서 막 정말 고령이다 막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벌써 사망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있는데요. 고령화 되면서 뭐가 됩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자기 돌볼 가족이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아무런 가족이 없어요. 혼자 빈집에서 빈 방에서 아무도 없이 손잡아 줄 사람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신을 기증하는 거예요. 헌채랍니다. 헌채. 자기 시신을 기증하는데 1970년도에는 자기 시신을 기증한다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이 있어야 뭡니까? 이 병원이나 의대에서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25만 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헌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첨해요. 추첨해서 당신 헌채하십시오. 왜요? 내 죽으면 나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으로 내 시신을 헌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 뭐냐면 나이 드신 남자분이신데 싱글이신데 나이가 많으신데 일본에서 살지 않고 동남아 쪽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일본에서는 자기가 저축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로 가면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연금 가지고 살면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사회 안전망이 없는 이 캄보디아 같은 데나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막 사회적인 문제들이 왜요? 너무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줄거리,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아담이 메시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천지창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라는데 이게 지구예요. 첫째 날 뭐 합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둘째는 뭡니까? 궁창을 만드시면 뭡니까? 궁창을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위에 또 물이 있었어요.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물이에요.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뭡니까? 궁창이죠, 궁창. 이게 뭐 스카이라고 할 수 있죠? 궁창이 있었죠. 셋째 날 뭐죠? 밑에 있는 물이 뭡니까? 한 곳으로 모았더니 뭐가 됐죠? 바다가 됐고, 한 곳으로 모았더니 뭐 됩니까? 육지가 된 거죠. 그리고 육지에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씨앗, 씨 맺는 채소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넷째는 뭡니까?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를 만들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계절이 생기고 날짜가 생기고 연한이 생기고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다섯째 날 뭐 만들었죠? 공중에 뭐가 생겨요? 공중에 뭐죠? 새가 있고, 바다에 뭐가 있죠? 물고기들 있죠, 물고기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말이죠? 여섯째 날에 이 땅에다가 뭐 만들죠? 뭐죠 이게? 코끼리나 고양이나 개나 여러 가지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시고 마지막 날 뭐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을 제7일 날 7일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를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하게 만드셨어요. 경작하게.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뭡니까? 이제 땀 흘려서 밭을 일굴고 곡식을 심고 해서 뭡니까? 그 소출을 먹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상해요. 보세요. 자,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자, 930. 셋은 몇 세까지 살았죠? 912. 자, 에노스는 몇 세까지 살았죠? 자, 905세. 마할랄렐은 몇 세까지 살았죠? 895세. 야레스 몇 세까지 살았죠?
962세. 에녹은 몇 세까지 했죠?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죠. 무드셀라는요? 무드셀라 969세. 이거는 기본이에요.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라멕은 몇 세죠? 777세. 노아는 몇 세죠? 950세. 자, 보세요. 자, 이 에녹은 뭡니까? 하늘나라로 부름 받아서 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가라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930, 912, 905세, 895, 962, 969, 777, 950 이러면 이거 평균 내면 몇 세인지 아세요? 평균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몇 세냐? 평균 에버리지가 뭐냐면은 에버리지가 912세예요. 912세. 여러분 912세를 사는 게 믿어져요? 912세 믿어져요? 어떻게 살아요? 912세 살까? 우리는 100년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살았다 하는데 912세면 언제냐면 고려시대 있죠. 912세면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500년을 지나서 임진왜란을 지나서 일제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를 지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왕조 500년, 일제시대, 6.25 지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뭡니까? 912세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930세, 912세, 905세 이거는요 이해가 되나요? 이야, 지금 900살 살았을까? 정말 살았을 거야. 되게 아마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은요 이런 걸 적어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구라삼삼이고 거짓말이다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을까요? 예? 왜 성경은 이걸 적어놨을까요? 안 적으면 되는데. 그잖아요? 아담이 한 90세까지 살았다. 노아가 한 76세에 살았다. 이러면 그렇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930세 이거 믿어도 돼요. 고려시대 살다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보고 정중부 보고 이러다가 뭡니까? 6.25 때 뻥뻥 하는 거 보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믿어져요? 예? 믿어져요? 아니요. 야, 여러분 지금 6.25 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오래되셔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6.25 때만.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도 많이 이 땅을 오래돼 떠나고 계셔요. 그 마당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고려시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뭡니까? 성경이 뭡니까? 사람이 강건해야 70이고 80이고 그잖아요. 60이고 70인데 그거보다 10배 넘어요. 10배. 그게 가능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천지 창조가 돼 있는데 믿어져요? 말씀으로 창조했대. 그냥 뭐 이렇게 뭐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은 지금 왜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정확무호예요. 정확하고 무호. 오리가 없어요. 그 성경은 정확무호예요. 아멘. 아멘. 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무호한 무호설을 주장하는데 그 무호설은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구원에 오리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축자 영감서예요. 축자 영감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와 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다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글자 한 글자 다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건데 저희들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1.1획. 1.1획. 아멘. 아멘. 자, 리미가 있어요. 근데 1획을 더하면 뭡니까? 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호하고 그리고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 책을 성경책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왜 평균 나이가 912세가 됐을까요? 912살까지 살았을까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우리의 지혜나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한번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봅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늙는데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에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태양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고, 또 우리 살을 태우는 자외선도 있고, 우리에게 열을 주는 적외선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X선, 감마선도 있고,
또 저기서 나오는 전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태양에는 광선이 나와요. 태양에는. 여러분 태양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기가 핵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터지면은 광선이 막 나와요. 그죠? 광선이 나와요. 자, 처음에 무슨 광선이 나오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았어, 보아, 그로홈, 그래서 빨간색, 흰색 있잖아요. 그처럼 가시광선. 이게 없으면은 색깔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열을 주는 거죠. 열을 주는 적외선. 그리고 여기서 전파가 나와요. 전파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외선. 산울테온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뭐죠? 선크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X선. 엑스레이. X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감마선. 자, 이런 광선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요. 이게. 맞고 있어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뭡니까? 피부암이 와요. 엑스레이 많이 쬐면 뭡니까? 엑스레이 많이 쬐면 임신한 사람이 엑스레이를 쬐면 어떻게 했냐면은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땀도 유발할 수 있어요. 감마선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지면 있잖아요. 감마선이 나오는데 감마선이 농도가 세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녹아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광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은 이 세 개는 뭡니까?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또는 물리치료 받으면 뭡니까? 이게 불로 쬐가지고 이렇게 원적외선 알죠? 그러면 나아요. 혈액이 잘 통하고 혈액순환이 잘 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는 나머지는 다 우리 몸에 나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오존층도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 그대로 내려주니까 우리 사람들이 뭡니까? 피부암도 걸리고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금방 타고 늙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둘째 날 뭐 있다 그랬죠? 궁창을 만드셨는데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다 그랬죠.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자, 궁창 아랫물은 뭡니까? 바다가 됐죠. 궁창 윗물은 뭡니까? 궁창에 윗물이 있어? 뭐죠? 하늘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구름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궁창 윗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윗물이 있는데 윗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가시광선은 지구에 들어와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적외선도 들어와요. 전파도 들어와요. 근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엑스레이는 뭡니까? 여기서 차단이 돼요. 그래서 물과 화학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광선만 여기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예요. 여기는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햇볕으로 그걸 안 당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물층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북극과 남극 있죠.
북극과 남극.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이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장 아세요? 자기장. 나침반. 나침이. 아시죠? 그래서 이게 N극, S극 하잖아요. 자기장이 우리는 큰 자석이에요. 지구는. 큰 자석이다 보니까 이 자석이 있다 보니까 이 자석이 이런 광선들을 막아줘요. 지금 폭탄, 분열이 나서 막 엄청난 광선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지구 자기장이에요. 근데 지구 자기장의 문제가 뭐냐?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구에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전멸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 태양에서의 광선들, 광선의 폭풍들이 오는데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아주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으면 뭡니까? 북극권에 대한 뭐가 보여요? 오로라. 오로라 있죠, 오로라. 오로라가 이 자기장이 이 태양의 폭풍을 막아주는 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부분이에요. 근데 뚫려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있다는 것은 벌써함에 지구가 지금 막아주는 이 방어막이 뚫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로라가 어디서 보여요? 북극 말고 딴 데서 보여요. 왜요? 자기장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장이요, 주기가 1400년마다 2분의 1씩 줄고 있어요. 2분의 1씩. 그러면은 1400년 전에는 언제 했어요? 2배였어요, 2배. 또 1400년 전에 뭐 했어요? 4배 했어요. 또 1400년 전에 뭐예요? 8배 했어요. 아담 하와 때는 몇 배 했어요? 20배 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20배 세면요, 태양에서 안 좋은 광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물층이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층이 언제 이것이 쏟아지냐면은 노아 방주 때 쏟아져요. 노아 방주 때 비가 하늘에서 40일 동안 내릴 때가 있죠. 어디 있던 물이 내렸겠어요? 여기 있던 물이 내렸겠죠. 쏟아졌겠죠. 그죠? 여기 물 다 있잖아요. 쏟아져야 뭐가 돼요? 지구가 전체가 뭐가 되죠? 다 덮이겠죠. 제일 높았던 아라рат산 꼭대기까지 다 덮였죠.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층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 500살, 200살, 180살, 120살, 그죠? 그죠? 이렇게 점점점 나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보다 더 줄어든 상태죠. 왜요? 이 태양에 이것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층이 쏟아지면서 첫 번째는요, 태양 광선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냐?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요. 추위와. 처음에는요, 여러분, 지구가 이 물층으로 쌓여있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북극과 남극도 온도가 똑같았어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온 지면에 심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만드셨죠.
다 뭡니까? 물은 비열이 강하기 때문에 열을 잘 이렇게 흡수하고 열을 잘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얼음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호막이 쏟아지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좋은 작물들이나 이렇게 그런 작물들은 병충해를 없애고 비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방해 안 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온실을 만들죠, 온실. 유리로 온실을 만들어 햇빛만 들어오게.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에 따뜻하죠. 온실은.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은 따뜻하죠. 그것처럼 지구가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것도 없고 추위야 더위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뭐가 됐냐? 태양광선도 못 맞고 추위야 더위 쐬면서 여기는 뭡니까? 얼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생겼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여러분, 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비는 수증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올라갔다가 위에서 기압이 약해지고 그리고 공기가 차니까 뭡니까? 물방울이 생겨요. 물방울이 생긴 게 비예요. 물방울이 생기다가 또 추운 데 되면 떨어지는 게 비예요. 그죠? 구름이 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뜨겁고 차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곧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를. 그때 사는 사람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요. 그냥 비는 내리지 않았고 이슬만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보시면은 성경에 이슬만 땅 위에 올라왔다니까 전혀 뭐 비가 없었던 거죠. 비가 없었고, 알겠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비가 없었어요. 근데 비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춥고 덥고 하니까 뭡니까? 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때까지 없었는 게 뭐냐면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0일, 40야를 다 쏟아내리고 난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절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했죠. 무지개 생겼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지개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물로 심판을 안 받을 수는 있죠. 왜? 물로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 물이 이제 없으니까요. 이제 다 얼고 얼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수면 오르고 있죠. 왜요? 여기에 빙하가 뭐예요? 녹고 있죠. 수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이 물층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산소예요, 산소. 산소. 여러분, 쥐라기 공원 봤어요? 쥐라기 공원? 공룡. 공룡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공룡의 피를 빨고 있었던 모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기가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수액, 나무의 진액에 갇혀요. 그래서 호박처럼 이렇게 갇힌 거 알죠? 이렇게. 보석처럼 석화돼서 호박이 됐어요. 갇혔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룡의 피 안에는 DNA가 있어요. 그 DNA 유전자를 분석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공룡을 복제할 수 있다는 그 발상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기가 호박에 들어갈 때 뭐까지 들어갔냐? 공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박에 보면 공기가 뽕뽕뽕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해 봤어요. 호박 보석에 있던 공기를, 그때의 공기, 그때의 공룡이 있었던 그때의 공기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보다 산소가 50%. 공기 전체의 산소가 50%였대요. 지금은 산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7% 내지 24%예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다 아니에요. 근데 사람 뭘 섭취하죠? 산소를 먹어야 돼요. 우리 피에 산소가 들어가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피가 영양분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산소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그처럼 근데 지구의 산소가 50%였대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구의 산소가 50%면은 사람이 100km를 뛰어야 되잖아요. 100km 달리기 해도 안 지친대요. 신기하죠? 숨 쉬는 자체가 너무 즐겁대요. 산소가 50%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 물이 쏟아지기 전에 있잖아요. 물이 쏟아지기 전에 땅이 얼마나 있었냐면은 지금은 육지하고 바다가 몇 프로예요? 육지가 넓어요? 바다가 넓어요? 바다가 70%예요. 육지는 30%예요. 근데 그때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 위에 물층이 쏟아지기 전에는 몇 프로였냐? 육지가 80%, 바다가 20%.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있던 식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꽃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다가 뭡니까? 태양광선도 없어요. 추위나 더위도 없어요. 살기에 정말 쾌적해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과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뿜어져 나온 산소가 어떨까요? 대단하죠. 우리 세계는 지금 사막도 많고 얼음 있는 동토도 많고 굉장히 살기 어려운 데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뭡니까? 전체 땅이 다 진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사람들이요 늙지를 않는 거예요. 늙지를 않는 거예요. 100km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많이 섭취해요. 왜냐면 뛰면 뭐가 숨이 차죠. 왜 그럴까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산소가 아예 많아버려요. 고압의 산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산소가 막 퍽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요 사람 몸이 고쳐져요. 운동선수 있죠. 운동선수. 축구하거나 있는 사람들 운동선수 있죠. 그런 운동선수 있는 그런 회사나 클럽에는요 뭐가 있냐? 고압 산소 추압실이 있어요. 누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산소를 굉장히 고압으로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피로한 사람 있죠. 피곤한 사람 있죠. 누구 자잖아요. 그러면 2배 이상 피로가 확 풀려요. 병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혈액순환이 달려서 병이 나왔다. 그 정도로 고압 산소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구 전체가 뭐 있습니까? 고압 산소실이었다. 지구 전체가 고압 산소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지금의 사과와 20년, 30년 전의 사과 영양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언제 게 좋았을까요? 언제 사과가 좋았을까요? 예전에 사과가 좋아요. 지금은 케미컬이고 땅에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다 비료주고 하기 때문에 땅에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사과 하나의 영양을 먹으려면 지금 사과를 몇 개 먹어야 되냐? 26개, 30개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영양분이 있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꽉 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900살
평균 나이가 이 노아 방주 전에 아담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 전까지의 노아까지의 나이가 900살 이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뭐예요? 공룡. 근데 공룡이 있잖아요. 도마뱀이나 파충류는 우리는 나이가 18살 되면 어른들은 한국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요. 무슨 말인지 알죠? 키 더 이상 안 크고 멈춰요. 근데 도마뱀이나 뱀들은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커요. 파충류는요, 계속해서 커요. 뱀 오래된 거 정말 크잖아요. 악어도 오래된 거 엄청 크잖아요. 왜일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파충류는 성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멈추지 않으면 뱀 같은 경우나 악어 같은 경우나 그리고 도마뱀 같은 경우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클까요? 좀 커지겠죠. 900살 먹은 뱀 생각해봐요. 900살 먹은 악어 생각해봐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동물 중에서 아파토사우루스가 있어요. 아파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는 키가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냐? 24톤이에요. 25톤. 근데 아파토사우루스가 콧구멍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큰 덩치에 콧구멍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해 되지 않겠어요? 맞죠? 사람 입만해 되지 않겠어요? 콧구멍 하나가 더 크겠죠. 왜? 엄청 크니까. 근데 어떤지 아세요? 아파토사우루스를 한번 복원해 봤더니 콧구멍이 말 있죠. 말의 콧구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숨쉬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산소가 그만큼 쉽게 들어올 수, 왜? 산소의 양이 많고 기압이 높으니까 숨쉬기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산에 가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 숨 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숨이 안 쉬어져. 기압이 낮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고산병이라고 가면 막 사람 누워있어요. 아파가지고. 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또 기압이 약하니까 이 피의 헤모글빈에 산소가 그걸 이렇게 탱탱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가면 또 어때요? 괜찮아져요. 그게 뭡니까? 산소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공룡이 어느 사이에 없어졌죠. 그잖아요? 왠지 아세요? 산소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산소량이 급격하게 줄으니까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덩치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공룡만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공룡 시대 때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다른 것도 있었지만 공룡만 죽은 거예요. 신기하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 많은 그런 생물들이 있었는데 이 생물들을 누가 먹었냐면 공룡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먹었어요. 코끼리가 대충 몇 킬로일까요? 몸무게가 코끼리가 한 500kg에서 1톤 정도 될 거예요. 한 500kg 정도 될 거예요. 1톤이나. 그러면은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kg예요. 100kg. 자기 몸의 10분의 1, 5분의 1을 먹어요. 그럼 공룡이 만약에 24톤이에요. 얼마나 먹을까요? 500kg, 5000kg를 먹어야 돼요. 5톤을. 트럭 하나를 먹어야 돼요. 무게를. 근데 그 풀이 다 어디 있어요? 이때 이렇게 다 방어될 때 이때 풀이 엄청났다는 거죠.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엄청 컸고 풀도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뭡니까? 급격히 뭡니까? 없어진 거예요. 급격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멸종하게 된 거예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오늘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00세 이상, 912세의 평균 나이가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뭐니까 태양의 나쁜 광선을 다 공창 위에 물이 막아줬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굉장히 세서 2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좋지 않은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막아진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산소. 숨이 너무 심각해요. 지구 전체가 뭡니까? 지구 전체가 산소 고압 축압실이에요. 고압 산소 축압실인 거예요. 여기 대한 뭡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18세 이상 되면, 18세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키도 안 자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도. 이건 늦게 밝혀졌어요. 눈썹 뼈 있죠? 눈썹 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뼈 있죠, 이게. 이거 있죠? 이건 계속 자란다. 눈썹에 뼈 있죠, 뼈 이거.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란대요. 처음 하셨죠? 눈썹뼈.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이 왜 900세 얘기를 하냐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 이 뼈가 자라는 데 있잖아요. 만약 사람이 900세까지 살았다 해보세요. 이 뼈가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람이가 잘 보는 그 인류의 기원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은 자 유인원, 네안데르탈인, 베이징인 하면 다 뭡니까? 이게 크죠. 그래서 원시인이라고 그러죠. 원시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아 방주 전에 인류들, 노아 방주 홍수 전에 인류들 뭡니까? 900세 전까지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튀어나왔어요?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뭐가 돼요? 침팬지들하고 이거 보세요. 원숭이 툭 튀어나왔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들어갔잖아요. 튀어나왔죠. 900세 가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그거 보고 뭡니까?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베이징인 하면서 유인원이라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 사람을 원시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시인. 인류가 진화됐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진화된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500년, 700년, 90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썹뼈가 자라는 거예요. 900년 동안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우리 모습과 다른 거죠. 더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이라면서 원시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눈썹뼈가 계속 자란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때부터는 밭을 갈아야 되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추위와 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100세를 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렸냐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으로 밝히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과학은 뭡니까? 가설을 두고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이 맞는지 그런지가 조금씩 밝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제가 차용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창조과학회가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하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가서 우리끼리 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한참 중학교인가 뭡니까? 진화론을 배웠어요. 진화가 맞아? 창조가 맞아? 은혜 시큼받고 난 뒤에 이제 형들하고 나가서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일까? 정말 고래가 날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새가 날개가 점점 줄어들어서 고래가 됐을까? 이렇게 원숭이가 점점 굽 펴지더니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답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임마, 지구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러니까 누가 사막에 시계를 던져놓으면은 시계를 누가 거기서 진화됐다고 할 거야? 돌이 이렇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래서 진화됐다 할 거야? 누군가가 만들어서 거기 놨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구보다 더 정확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위로를 삼았어요. 근데 또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진화되었고, 처음엔 사람이 없었고, 원숭이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목회자 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은 그에 대해서 변론이나 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어요. 근데 창조과학계에서 그런 내용들 자료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제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의 그 신앙적인 갈증이 풀리면서 사춘기 때, 대학생 때, 이럴 때 지식이 막 쌓이면서 세상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 지식과 성경이 이렇게 마찰을 빚을 때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구 전체가 뭡니까? 증거입니다. 아멘. 지구 전체가 알바이예요. 지구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사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확인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진화는 거의 이제 말이 들어갔어요. 왜? 진화가 거짓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를 믿을 때에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앙을, 믿음을,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물음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나가고 알아보고 찾아가면은 정말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것들, 내가 궁금하면 누가 궁금합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들이 평균의 나이가 912세나 되는 그런 수령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자연적인 환경과 온 지구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고증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황무화하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도 믿지만은 이제는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도 정말 더 증명이 되고 더 변증이 되는 그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우리가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조입니다. 이 창조의 진리, 창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